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5월 다섯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제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몸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주를 위해 충성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림이 교회 이 지역 사회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 주를 위해 선교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각 기관들 질서와 규모대로 주를 위해 충성봉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국내 14개 선교사역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를 위해 충성봉사케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우물파괴 사업에도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방 일꾼, 선한 일꾼, 유익한 일꾼이 선출되어서 이 지방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더욱 강하게 하시고 힘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저희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종들며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2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참석하지 못한 자 어느 곳에 있든지 실족지 않게 하시고 상림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르실 때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날, 오늘 아침에 온도를 보니까 이번 주가 제일 더워요. 오늘 그죠? 몇 도인지 보셨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알고 있어도 대답 안 하시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괜히 말하면은 또 물어볼까 봐 대답도 안 하실 것 같고,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33도예요. 33도가 이제는 뭐 크게 뭐 더운 느낌도 안 받고 그렇겠지만, 그 33도에 이제 햇빛만 쨍쨍하면은 이제 37도까지 느낌을 막 받습니다. 그 더운 날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또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뭐 국력이 약해가지고,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하나님을 섬기게 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온갖 죄, 그 악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오게 만드신 그 마음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셨어.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약속하신 것이 뭐냐?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뭐 포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성전이 회파되어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뭐 그 장소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학교서를 보시면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방해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우리 때에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되어져서 이제 각자 자기 집 중심으로 이제 터전을 마련해 놓고 집을 짓는데 몰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판벽한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온갖 정성을 들여 꾸민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하면은 자기 자신들이 안정을 위한 그 안정을 추구하는 공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성전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성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집, 내 안전, 내 어떻게 보면 평안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또 학개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또 학개서 1장 5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살필지니라, 그 말은 너희 길을 심중히 살펴보라. 또 너희 마음의 중심을 길 위에 올려놓고 한번 보아라. 이 말 속에는 뭐냐? 지금 너희가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너희들 한번 거기에 비추어 보아서 너희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보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일이 이제 뒷전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내 말을 듣고 그 길 위에, 너희 마음의 이 길 위에 그죠? 한번 올려놓고 한번 바라보아라. 그 말은 이런 표현이 또 들어갑니다. 쉬운 성경에 보시면은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크고 위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죠? 더 좀 구체적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는 더러는 선지자 앞에 누가 나오느냐 예레미야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보다 더 구체적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칭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올라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항변한다고 이렇게 안 됩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표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칭찬을 받고 난 후에 행동이 이렇게 나왔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죠. 칭찬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 주님께서 이 말을 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칭찬받은 베드로였지만 33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수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의논해서 진행할 때도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람의 상식에 따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따를 때도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일이 있고 상식을 따라 움직일 때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히 써야 되는데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자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사람의 일은 고난이 없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31절부터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의 일은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뜻, 내 생각, 내 편안한 거 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있을 그 고난 또 죽게 될 것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 판단으로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막았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막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을 이야기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어떻게 보면 막 고난 찬송보다는 아마 잘 평안하고 또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더 막 뜨거워지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384장 후렴 찬양이 그 찬송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만사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뒤에 끔자고 생각해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리고 우리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대강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병도 나았고 사업도 잘되고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죠? 이런 간증을 들어보고 난 뒤에 나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또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잘 되는 일이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각하기를 야, 나는 예수 잘못 믿는 것 같네.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는 것 같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 안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도 있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안일주의의 어떤 그 생각은 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것도 저것도 간섭받기 싫고 또 간섭하는 일도 싫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은 정말 신앙을 가졌지만은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주일 등록도 안 하고 기간에 어떤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고 또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낮 예배 그것도 어떨 때는 일부 예배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예배 드리고 완전히 다른 주일이지만 다른 어떤 삶을 살고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점점 무뎌지고 출석률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의 편안해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뭐 기계적이나 뭐 기능적이나 모든 게 좋아지고 심지어 요즘은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말로 하면 다 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 예배는 결코 기계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67편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내게 유익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의 조건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여러분, 이 멍에는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멍에지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지고 배울 때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 속에 찾아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천국의 열쇠를 주는 그런 예수님이 주는 그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같이 했고 칭찬했습니다. 그것도 칭찬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베드로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달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정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사탄이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그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뭔 뜻이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원문의 뜻을 보시면은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에게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함께했고 따라왔던 인물이고 또 칭찬받았던 베드로인데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은 그죠?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교묘하게 회방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덫을 놓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잘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환경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사탄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은 그죠?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떠나가지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왕이면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주님께서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고난의 길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부딪힘의 고난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고난의 시간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없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와도 잘 이겨 나가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 예수님을 닮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그죠? 떡은 내 몸이라. 그 포도주를 향해서 내 피라 하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죽으심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기한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믿음의 그 귀한 걸음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셔야 되겠습니까?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엇을 통했어요? 이 뭐죠? 예, 성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 들고 다니시죠? 그냥 들고 다닐 것 같으면 손해가 많아요. 무겁기도 무겁고 비싸기도 비싸고 글도 작아가지고 또 한번 읽어보면 말도 얻을 때 내가 이해 안 되는 그런 구절도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 그죠? 살아가면서 여러 취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뭐 이건 여러 가지 그죠? 그 교제의 시간 속에서도 뭐 누리는 것도 있고 또 직장 관계 또 내가 일하는 건 다양한 어떤 모임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버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 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벳박의 마을에 나귀 주인에게 제자들 보내서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대로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마태는 자기의 세리직을 포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것 자기가 누렸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귀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먼저 그것을 헌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 내놓고 뭐 한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이 일을 한다. 참 어려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망설이고 갈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잘 보시면은 내 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원. 이 잔이 내게 오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참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버지 원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 세 번째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 항상 내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딱 드러나는 게 뭐냐? 자기 변호입니다. 사람인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좀 보면 부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인데도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면은 뭐 하느냐? 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네고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씁쓸한 표정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에는 나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부딪혀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해결해 주실 때 감사하고 감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제대로 들으지 않을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비교합니다. 누구는 안 했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 바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의 자리 죽는 자리에도 내가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뭘 적어봤느냐? 봉사하는 분들 한번 이렇게 다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자, 주일이 되면 여러분 아침 일찍 우리 교육권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또 교육자들은 말씀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옵니다. 그죠? 교사들 나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원들 좀 일찍 나와서 또 찬양 연습을 하고 이 찬양대에 섭니다. 또 안내위원은 안내하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또 헌금위원은 또 예배 시간에 봉사하잖아요. 또 식당에 봉사자로, 또 성리 담당하는 자로, 또 주중에는 교회 청소하는 봉사자로, 차량 봉사자로. 근데 여기저기 속하지 아무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럼 나는 없네?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 다 포함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그저 지금 편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지금 어떨 보면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실패 같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며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몸이 아프신 분과 또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과 또 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또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